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추방을 당하자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때 다윗의 가족, 친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그들의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오늘 본문에 모였다는 사람들 혹은 추후에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둘람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굴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동굴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사라를 그곳에 안치합니다. 즉 굴은 장래가 났을 때 시신을 장사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보편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어디에 예수님을 안치합니까? 굴에다가, 동굴에다가 안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쓰임입니다. 두 번째 쓰임은 도피처입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왔을 때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죽게 될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죠. 그러면 그의 형제들과 친지들은 왜 위기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사극을 보면 역모가 일어나거나 역모가 일어났다라고 누명을 쓰게 된 경우는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까? 그 가족들도 고통을 당합니까? 그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위기죠. 그들과 함께 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삶이 위태위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둘람 굴일까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가드하고
다윗의 가족들이 오는 베들레헴하고 그 중간 지점 즈음에 아둘람 굴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다윗도 그리로 오고 가족들도 그리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둘람 굴은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 보여, 뭔가 괜찮은 장소 같아, 뭔가 의미가 있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둘람 굴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에나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수많은 동굴 중에 아둘람이 역사적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아둘람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자들, 도망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이 모여서 뭔가 도모하는 일들이 꽤 있었겠죠.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많았을 텐데,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이 잊혀지고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장소인데 특별한 장소가 되고, 또한 평범한 일인 것 같은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첫걸음을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 중에 변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변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위기고 그의 가족들, 친지들도 위기고 그 따라온 사람들도 별 볼 일이 없죠.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리고 잘 될 것을 기대했더니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관계 어려움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둘람굴처럼 느껴지면서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포기가 아니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 아둘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절망적이었으나, 그러나 아둘람굴은 그들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놀라운 시작이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도 내 삶의 결론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될 거야. 아멘입니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둘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역사로 바꾸어 주셨어. 지금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의 수치의 순간이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될 거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으나 위기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야. 기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먼저 포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한 마음을 다독이셔서 다시 힘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둘람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 포기가 아니라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둘람굴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압도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숨어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혼자 다닐 때랑은 다르게, 같이 다니면 사람들의 눈 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을 거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닐 때는 떡 몇 덩이로 며칠 버티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먹을 양식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울 때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되는 것, 낙심, 실망, 절망,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지혜도 얻게 되어지고 용기도 얻게 되어져서 결국 어려움들을 버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이후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넋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계속 기민하게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바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일라에 내려갔을 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죠.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겠습니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둘러 피해야 된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민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게을리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용병으로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한 일이나 별거 아닌 일이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발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라는 부자를 경호했나 봐? 아니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발에게 가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목자들이, 목동들이 가축을 이끌고 여기저기 가면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그 가축들을 잡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들로 나가서 그 목동과 목자와 그 가축들을 경호했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갈 수 있으면 블레셋까지 가서 용병으로 일을 했죠.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망 다닌 기간이 결국 훈련의 기간이 되어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새 왕조의 주춧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지, 지금까지도 그리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이에 기민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할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치욕은 역사가 되고 아둘람에서의 위기는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을 받아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아둘람을 극복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예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능이 조금 낮게 태어난, 그리고 몸도 조금 불편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미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포레스트 검프가 걸을 때 조금 뒤뚱뒤뚱 걸으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가수 지망생이 그게 재밌었는지 짓궂게 막 흉내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막 관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군입대를 하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베트남전이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훈장을 받았더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포레스트 검프로 이렇게 치환하는 겁니다. 베트남전에 가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탁구를 쳐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탁구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나중에 중국 가서 탁구를 치게 되는데 그게 핑퐁 외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은 연금하고 받은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과일 회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과일 회사인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애플인 거예요. 사과가 그려 있어서 과일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관통하는 어떤 한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판권을 사서 우리나라에 맞게 각색했나 싶을 정도의 영화가 있거든요. 바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덕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전쟁터에서 아버지 여동생과 헤어지고 나중에 고모가 살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어머니 그리고 또 동생과 살아가는 가운데 겪었던 인생 여정들을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보신 분들은 이런저런 씬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덕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에 재주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됩니다. 결국 두 동생 때문에 공부를 포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도 가난이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명문대에 합격을 합니다. 명문대에 합격을 하면 이제 공부하다가 고시도 봐야 되는데 돈을 누가 댑니까? 자기가 이렇게 일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독일 광부로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을 뻔하죠.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이제 돌아와서 살만하다, 이제 내 집에 잘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여동생이 시집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죽을 고비는 다 넘겼는데 갑자기 전쟁 막바지에 총을 맞아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겪다가 나중에는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멀리서 살고 있던 동생을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영화가 플롯은 아주 비슷한데 볼 때의 느낌이 참 다릅니다. 포레스트 검프와는 다르게 국제시장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먼 데서 있었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있었던 우리 얘기거든요. 덕수를 보면 그냥 덕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로 보이고 아버지로 보이고 삼촌으로 보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은 크게 웃을 일이 참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웃으시냐면 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맞아 저랬어 하면서 웃으시고요. 제 세대부터는 그 영화를 볼 때 뭐야 저런 일이 있었어? 저렇게 살았었어? 하면서 웃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보면서 울고 웃을까요? 왜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어려움들이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건 영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웃을 수 없고 마음대로 울 수도 없습니다.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지금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간증이 되고 지금은 참 감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극복한 과거가 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둘람과 같은 시대를 벗어나서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가고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짧지 않은 일제 강점기를 지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세대 반 정도를 식민지로 있었죠. 얼마나 지독하게 수탈을 당했는지요. 아무것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 할 정도의 수탈을 당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극심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해방 5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몇 개 있었던 기간 시설들도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기술이 있기를 합니까?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평화롭기를 합니까? 여러분, 53년 7월 이후에 휴전 상태 아닙니까? 지금도 휴전이지만 그 예전에는 진짜 휴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올 때예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평안한 국제 정세도 우리를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면 포기하기가 딱 좋죠. 아,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옛날부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겠구나 하기가 딱 쉽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외쳤던 구호를 보면 그 아둘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호가 있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이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아요? 뭐가 있어야 잘 살죠.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많이 하던 말이 뭐냐면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된다가 집 가온인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교훈이라고 있잖아요. 급훈이 있잖아요. 반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저희 급훈이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된다니요. 어떻게 해요?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요즘 유행하는 말 아십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돼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행어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포기하기 딱 좋은 시기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하면서 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덕수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동생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여동생을 업고 갑니다. 그런데 영화 장면을 재밌는 게 영화에 쫙 학교를 비춰보면 진짜 조악한 학교 시설이거든요. 학교를 할 것도 없는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덕수만 애를 업고 있는 게 아니라 몇몇도 애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부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은 공부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잘 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외화를 벌어올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독일에 광부로도 가고 관호사로도 가고 또한 베트남에 파병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엔 나오지 않지만 중동 지역에도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리비아나 사우디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와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잠깐 귀국을 하시는데 저희 가족하고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선물을 사오시는 거예요. 색연필도 사오시고 때로는 비행기 모양의 그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것도 사오시고,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그분이 귀국한다고 하면 아이고 뭐 사오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철이 없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된 것을 다 2년 동안 이기고 한 2주 있다가 또 들어가는 삶을 평생 산다고 하는 것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든 간다, 산업 역군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들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술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는 겁니다. 제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80년대에는 일본을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행정도 배우시고 일본에 가서 기술도 배우시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치사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핵심 기술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핵심 기술을 보여주면 경쟁자가 되는데 왜 핵심 기술을 보여주겠습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어른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깨너머로 어떻게든 배우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환심을 사서 그래도 중요한 어떤 이 자료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계속 사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점점 아둘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의 노력은 그분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주 5일이고 또 주 4일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때는 주 며칠이었나요? 기본이 주 6일이었고요. 때때로 주 7일,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늦게 퇴근하실 때는 가족이 함께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우선 7시 정도 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 밥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버지 밥은 거기에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아랫목에 놓고 이불로 감싸놔서 아버님이 오셔서 드실 때 온기가 뜨끈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기밥솥을 꽂아놓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전기가 아깝잖아요. 다 아시네요. 그것마저 아까워서 참 열심히 사셨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밝을 때 누워 계신 거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밝을 때 누워 계시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아둘람과 같은 수치가 역사가 되고 또한 그때 겪었던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간증이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뭘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추억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둘람이 추억이 되었을 때, 아둘람이 역사가 되었을 때, 간증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 어른 세대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어른들께서 늘 뒤에 앉으실 때가 많은데 제가 오늘은 꼭 좀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어른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헌신과 노고와 목숨 건 그 열정이 있었기에 저희 세대가 너무나 평안한 곳에서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른 세대의 열정과 노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만났습니다.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둘람은 치욕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치욕의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이 되었고 그들의 위기는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둘람굴에서의 모임은 결말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둘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잘 해보자. 두 번째는 아둘람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한 자로서 열심히 힘쓸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둘람이 간증이 되는 열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앞세대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결국 감사하게 되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